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캄캄하고 또 어디를 갈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비바람과 또 힘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께서 힘주시는 것으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완료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을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아보는 회고한다고 해야 되나? 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과거 완료를 이렇게 했을까? 지나온 역사를 갖다가 뒤돌아보는 이런 관점에서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제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가장 이렇게 파괴력이 크고 많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 과연 이 재앙이 필요했는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처음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뭐, 9가지 재앙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또, 그가 신이 아니고, 예, 그가 또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이 심판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충분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 이야기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33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마무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마지막 결정에 이르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로가 이 고집을 피웠어. 또 교만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심판이 왔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제를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것도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데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근데 뭐 바로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분이 바로라고 하고 제가 바로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 이런 결론밖에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죠. 내가 이때까지 살고 있는 것이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와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일 밑에 있는 그 벽돌을 갖다 확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회 구조가 다 무너질 것이고 나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기반을 갖다가 나라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사람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기반을 갖다가 빼버렸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나의 반석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나의 방석이지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교체를 해야만 그 위에 믿음 생활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죠. 네. 바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믿음이 없었어. 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의 기반을 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음에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은혜 입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들과의 전쟁이었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이제 그것이 주어지는 거죠.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으로 축복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공포에 질렸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허다한 잡족들 여러 가지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었다 하는 그 승리에 네, 죄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의 그 전리품 천국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선물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가 알면서도 또는 모르고 그것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죄의 사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네, 애국 백성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 것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셨죠. 내가 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가 뭐 한 일은 없어요. 가서 모세 같은 경우 가서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도 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더욱더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도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알 수 있게끔 일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처음 난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장자, 이 장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한 남자잖아요, 그죠? 이제 퍼스트본, 네임이었고 남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별이 없는 맞이, 첫 번째 남자든 여자든 처음 태어난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별 없는 단어로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딸만 있는 집에도 이 사람이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성별이 없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 성별이 있는 그 남자, 아이, 장자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갖다가 본다면 애굽에서 이제 장자가 죽을 때 그 첫 번째 태어난 딸도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 보면 NIV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장자다 이렇게 해서 성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맞이 해갖고 성별이 없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이제 재밌는 말이 있죠. 예.
침이 녹아야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앞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그죠?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또 하나님 계심을 이제 바라보고 경험하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 심이 노한다는 것은 또 안타까움도 묻어 있겠죠. 왜 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느냐, 빨리 돌이켜라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님 계시면 이제 자기가 많이 경험하니까 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 모세, 다른 사람 보내라,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했던 이 모세가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죠. 처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체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인. 정인은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알고 이렇게 전달할 때 힘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네, 하나님 대신 나타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십니다. 그에 대한 우리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이렇게 잘 전달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달했는데 바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있다.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한 상태에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이게 참 쉽게 이렇게 그 뭡니까?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고 또 모세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모세에게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죠. 처음에는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마지못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로는 처음에는 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 이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 먹기 달려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마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야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실까, 허용하실까? 또 그 부분에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로봇처럼 이렇게 안 하고. 음. 사용하시니까 그만큼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항상 허용해 주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욥기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십니다. 예, 인간의 그 이렇게 이성과 또 감성, 이런 것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죠. 예. 근데
이런 자유를 줌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해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산속에 있는 들짐승들은 누가 먹이는 거 아느냐? 하늘 창구에 하늘의 우박 천구에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자연의 창조와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순종으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순종은 100% 하겠죠. 그렇지만은 순종의 깊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거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나요, 예, 순종하는 거 내가 죽는 이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알므로써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결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근데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예,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고, 예. 하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높이 만날 수 있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바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예, 그것을 찬양이 이르지 못하고 죽음이 이르게 되고, 예, 모세는 마지못해서는, 예,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모세가 모세된 거,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처음 스타트 지점에서는 모세나 바로나 뭐 누가 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5번이나 7번이나 계속 뭔가가 져 있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 모세가 모세답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겠습니다. 이제 6월절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6월절은 이제 이 10번째 대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이제 하나 빠졌네요, 그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나갈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율법 후에 보면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종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예물을 이제 그 재산을 이렇게 챙겨서 나가도록 합니다. 네,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노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옛날 일 하던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
노예 생활로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예. 만약에 종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었는데 재산을 주지 않고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분상 뭐 자유지 실제적인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다시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본질적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날 노예들이 내가 자유를 얻겠다 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재산을 챙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율법에서 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노예는 노예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형제와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계속 하게 해서 전문성은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갈 때 돈도 주고. 그러고 보면 어, 노예라는 이 계급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인이 경제적인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관리해가면서 일도 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책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혹시 11장에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그냥 같습니다. 예,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처럼 이렇게 되죠. 6월절 다음날부터 7일까지 무교절이니까 그렇죠? 예. 6월절은 이제 기념하라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키고 보존하라라는 것이 12장에 7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이제 각 가정에서 아비월 10일에 한 살 이전에 험없는 주양이라든지 염소를 갖다가 4일 동안 이제 집에 데리고 있다가 부족한 것들을 이제 그 분리시켜 놔고 있다가 이제 그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아비라는 것은 곡식의 새 이삭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는 이사월 뭐 이런 말도 되고 또 오늘날 달력으로서는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는 그 시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실 때 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하고 농사 짓는 그 기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왜 집에 한 4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예,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일단 먼저 부정한 것,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교육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겠죠. 예, 만약에 양 1년 된 염소라든지 양은 아주 귀엽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그거 갖다가 집에 이제 집 안에 키우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집에서 강아지 1년 1살짜리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봐요. 가장 예쁠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4일 동안 마음껏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품었는데 잡아다 죽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 양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바로 이 험없고 가장 이 아름다운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흠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럼 먹을 때 이제 그 울수초를 이제 묻혀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죠. 예, 문에다 바르게 됩니다. 피가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신속하게 구워서 먹죠.
그리고 서서 먹고 지팡이를 짚고 이게 한마디로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죄에서 애굽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것처럼 죄로부터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신속하게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라고 하죠. 그 누룩을 효모라고 하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룩을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 이스트를 넣어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하게 먹을 때는 예, 그것을 발효 기간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부터 빨리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또 부풀린다라는 거 부패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재료부터 오염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도 상징이 되고 또 먹을 때도 보면 서서 먹고 허리띠를 듣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커피 먹어라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떠나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 6월절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습하고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면 재물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양과 염소만 하잖아요. 근데 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는 갑자기 왜 들어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면 신민기에서 소는 이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죠, 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떠나야 되는 것을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속히 그래서 구워서 먹고 써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신명기는 무엇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미래죠, 그죠? 그리고 기념하는 것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고기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도 이렇게 이거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6월절은 여기서 일어난 6월절은 각 집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6월절 행사를 하죠. 애굽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또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6월절 행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갓난 아기가 있다든지 또 돌봐야 되는 상이 있고 또 환자가 있고 뭐 필히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대표로 남자만이라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에서 뭡니까 6월절 지내고 남은 가족들은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6월절 행사를 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서는 기념하라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강조가 되어 있고 지금 출애굽에서는 신속히 떠나야 되는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워 먹는다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고기를 삶아서 먹는 그런 삶아서 먹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구워서 먹다가 갑자기 또 삶아서 먹고 당스럽잖아요. 뭐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는 이제 신속히 떠나야 되는 것이 포커스고 그러니까 신속히 떠나려니까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고 신명기는 기념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요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요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념하는 것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삶아서 먹는 것도 수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것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커피 떠나라.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는 이제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어린 양 피 때문에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이라든지 뭐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갖고 뭐 심판하고 장자를 다 이렇게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가서 뭐로 구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외모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런 거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로지 그 어린 양의 피가 구별할 수 있는 근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집도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하고 사실은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됐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훈이고, 또 죄로부터 이제 떠나는 것, 애굽에서 떠나는 거는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는 오세요 하면 아이고 다녀가죠, 편안해지면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상황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믿고 가다 하는 겁니다. 속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시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뭐 이 모든 것이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순수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떠나야 된다. 배로부터 그러지는 않은 되고 속히 배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양. 예. 그러니까 정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이제 그 양이 누굽니까?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쉽게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근데 랍비들 같은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참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 단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했을 때 대표 단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대표 단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이라고 안 하고 그 각 집마다 이렇게 양을 잡았잖아요. 그럼 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양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예, 양들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양이라고 딱 한 마리 단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요한이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이 구약과 이 신약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위치가 되고 있다는 걸, 이거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죠. 음.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앞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예. 다 자기 종으로 생각했지. 예. 하나의 민족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줘야 이제 그 꽃에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단어를 바로가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 바로에게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죠. 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할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켜야 되는 것, 또 기념해야 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무늬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의미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때문에 트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다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빨간 것은 이제 선악과를 이제 상징하고 또 황금색 사과는 천국을 상징하고 별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막, 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보고 또 전달하고 해야 되지. 그냥 문화적인 그런 데만 이렇게 흘러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만 흘러가니까 크리스마스가 뭐가 됩니까? 산타절이잖아요. 산타절. 예수님은 없고 산타만 이렇게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 루도프 사슴코가 왜 루도프 사슴이 왜 주인공이 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 즐거움을 마치다 보면은 오늘날 성탄절처럼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는 산타만이 노래하고 춤추는 좀 희한한 성탄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사님들이 그런 의미들을 한번 다시 개념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의 즐거움을 주다 보면은,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10일 날 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11일로 보니까 속죄일이 또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이 또 신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째 달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네, 그래 보면 대체로 이 10일이라는 것이 이제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이죠. 네, 속죄일은 죄를 갖다 용서해 주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신년도 쉬는 날이죠. 이래서 쉬고 짐을 얻는 그런 말이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뭡니까? 나그네 삶을 마치고 그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날이 또 10일 날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이 이스라엘 절기들이 그냥 뭐 그날에 우연히 그날에 주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놀랍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사실로 무너지는 그날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들이 분명하죠. 뭐 사람이 이렇게 날짜를 맞춰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놀랍고 그렇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예.
무기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교주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예. 그럼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가 없을 때는 그게 맞잖아요.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고. 예, 그런 이제 날짜 개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교배용 먹는 것은 이방인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 출애굽할 때도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 이방인들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이제 모세가 이제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제 하거든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라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설명 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개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뭡니까?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 여호와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언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휴일 예배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기념하고 생각하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그 주일도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니까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연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고, 그리고 현재 이것이 우리에게 기념함으로써, 과거의 은혜들을 기념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안함과 염려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6월절을 기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강한 애굽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는 것을 알므로써 그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은혜를 알므로써 현재 내가 강야에 있었거든. 지금 강야에 있잖아요. 강야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제 방황하게 되고 두렵고 혼돈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주일날 이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강을 건너지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넌 것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을 하나 건너게 되는데 언제 건너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안식으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제 나그네와 같은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길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 바를 모르겠으니까 주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그 길을 갖다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실 강렬한 것은 이제 두려운 곳이죠. 예, 죽음의 곳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렇지만은 하나님 한 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예, 다 예, 만족이 되는 그런 곳이 강야의 삶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는 건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강야와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강야에서 답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강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돌아봤을 때 독수리 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아하게 예, 그 강야를 건넜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강을 건너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강은 죄와 사망의 강에서 건너고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 그리고 지금은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넜으므로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는 이 중간길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힘드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수 믿어 어떤 사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네가 막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서 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요셉에게도 욥에게도 고난을 주었고 그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예. 이걸 통해서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찬양, 감사케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강야를 주심으로써 크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태어나는 거고, 성장, 성숙기,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서 무엇을 알아갑니까? 예. 사춘기 되면 고민이 무슨 고민이죠? 예, 나는 누구인가? 이거죠. 예. 나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또 사회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 사춘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사이클에도 이제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인간들로 또 넓이가 있고 품이 있는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나중에 또, 그 15장에 가면 그 찬양에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직 기념하는 거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제 예, 밤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갔어.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바로가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된 옛날에 매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분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한 나라의 정당성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일장일질에서 사용했다가 이제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물을 구하는 것을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이 예물을 받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일이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게 은혜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제 람셋을 이제 떠나서 이제 숫곳에 이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위치는 정확한 위치는 이제 잘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대충은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람셋은 이제 나일강 대탈국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정확한 위치는 이제 밝히기가 힘들다. 오래됐으니까 좀 정확하게 위치는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숲꽃이라는 것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모습을 봤을 때 람셋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장정만 이제 60만 명이 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총 한 200만 명 정도 이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많은 38절 보면 수많은 잡종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들도 함께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양과 소와 시민 또 가축들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날짜도 참 놀라운 게 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기간이 430년이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유를 얻기위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가 430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한 후에 바벨론으로 기양을 떠날 때까지가 또 430년이에요. 근데 이걸 또 다 더하니까 1290이 됐잖아요. 이게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데 범죄, 범죄, 범죄물을 폐지하고 가정스러운 것들이 채워질 때로부터 미래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 숫자가 또 1290일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440년 정체를 하고 또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430년 시간이 있고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갈 때까지 430년 그렇게 세 번의 그 중요한 이제 그 역사들이 또 숫자들에 의해서 이제 맞춰지는 것도 신기하고 또 다니엘이 또 예언을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다 합해지는 것도 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또 지키라, 기념하라는 말이 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뼈를 꺾지 말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그게 이제 언제 이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교 지낸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제 그 맞조라고 하는 누룩을 맺지 않는 크래커를 이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6월절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경 전체에서 한 7번 나와요. 그것도 좀 놀랍죠. 예. 뭐, 7이라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6월절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켰던 민수기 9장에 나오는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킨 6월절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6월절 축제가 있고, 요시야 왕 때가 있고, 그다음 바벨론 개항에서 들어왔을 때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시에 이렇게 해서 6월절에 대한 언급들이 총 7번 나오더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참 짬새가 완벽하다는 것을 참 놀랐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쓸 때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듭니다. 예, 440년, 430년 뭐 이렇게 했고 또 합해갖고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6월절도 총 7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알면 알수록 놀라운 책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12장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13장 17절부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원래 이제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이 있고 왕의 도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이제 감이 되게 빨라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강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빠른 길을 두고 왜 그렇게 갔는가?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러니까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중요한 도로겠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도로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면 중요한 길에는 이제 항상 통행료를 받습니다. 각 나라에 있어. 그게 또 국가의 재산이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관세를 받듯이 통행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동군들이 항상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겁이 많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강야로 홍해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요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세겜에 그게 안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음,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면 에담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에담이 이제 애굽과 홍해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낮에는 그러면 이제 그 강야라는 것이 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그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주시고 또 습도가 없는 지역들은 강야 같은 경우 겨울은 춥거든요. 밤 되면.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완벽하고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가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길을 모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 해안길이 있고 그다음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 길로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강야로 가니까 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는데 길을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놓아버려서 방황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 다시 잡아다가 아예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시점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바로의 군대가 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군대를 심판하시겠다 했으니까 군대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했던 이 군대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나는 길도 모르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게 이 큰 시험이잖아요, 그죠? 뭐 전차부대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 전차는 지금 같으면 탱크잖아요, 그죠? 예. 오면 그리고 또 옛날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고난 당했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공포에 휩싸리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판단을 할 때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답이 있네 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이 큰 재앙 뭡니까 기적을 보면서도 이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를 보냈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모세가 변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옛날처럼 심각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오고 또 백성들은 조금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같이 하나님 원망했을 건데 이제는 바로 모세가 변화됐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또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리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는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롭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뭐 행사 같은 거, 뭐 옛날 청년 때 되면은 뭐 여름
수련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항상 어, 좀 리드가 돼갖고 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 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 청년들이 거의 뭐 간다고 했다가 마지막 되면 안 간다는 사람이 한 반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간다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빨리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뭐 미리 결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꼭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 일하고 여러 가지 일할 때 항상 이렇게 기복이 있죠. 사람들이 또 상황이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보통 뭐라 합니까? 잘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막연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 설득을 하든지 뭐 상황을 갖다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든지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써요. 옛날에 저는 그랬다 얘기죠. 여러분 아니고. 예, 나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입을 갖다가 이제 조심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처음에는 원망불평이 있다가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가 붙들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서서 담대하게 딱 잘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 놀라운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되더라.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보면 모든 군대와 그 쟁거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 자기들만 착각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심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스스로 사고하게 되죠.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부인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스스로 사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홍해 갈라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앞에 재앙들도 분리와 보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집트 사람들을 분리시켰잖아요. 지금도 이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들을 뒤에 옮겨 이제 천사와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산을 분리하고 보호하고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동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서 이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도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제 심판이고 죽음인데 그것이 전혀 없는 마른 땅을 지나갔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좌우에 이제 물벽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때
지나갈 때 물고기가 어떤 종류가 보였을까? 저는 항상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나갔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데. 음. 그래서 해저 터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죠? 예, 해저 터널, 한국에도 해저 터널이 많아요. 예, 근데 그거 투명하게 만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터널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늘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벽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어, 이스라엘, 이집트, 애국, 바로 또 같이 따라오게 되죠. 네, 그러다가 무모하게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나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간다면 내가 왕인데 말이야. 우리는 당연히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맨발로 건너가는데, 발로 건너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차, 기술 아닙니까?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가리라. 생각하고 따라 붙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바로가 갖고 있는 것은 건세죠. 왕으로서 건세, 또 전차, 또 기술 아닙니까? 뭐 재물 이런 거 갖고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지 세상의 것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세상의 기준으로 간다면 바로가 제일 먼저 갈 수 있겠죠. 권세도 갖고 있고 군대도 갖고 있고 예, 가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자가 건너갈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만이 건널 수 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큰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봄으로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뭐 못 믿고 원망불평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 믿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감동스럽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원망불평하고 나는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또 많이 경험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때 예, 그죠? 다른 사람 누구 좀 하지 왜 할 사람이 없어갖고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떤 노래를 하는가 그게 한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에서 3절까지 개인적인 노래를 합니다. 항상 이제 노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크고 놀라우시며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찬송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사시요. 그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네, 그렇게 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값을 하신다. 그죠? 이름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예,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있게 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예, 그는 이제 이름대로 되시는 지시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총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게 나의 하나님, 그 개인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 이집트의 이제 계획을 이제 숲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절에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제 정의를 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그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처럼 가라앉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치셨습니다. 이 오른손이란 권능을 하는 겁니다.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죠. 주께서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느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고, 하나님과 애국 군대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지푸라기 같고, 예, 불이 붙으니까 뭐 한순간에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최고의 군대는 어디입니까? 이집트 군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그 강한 군대가 하나님과 비교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푸라기에 불과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으로 그 뭡니까? 쌓아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콧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김보다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비웃었을 때,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일인데, 홍해가 엄청나게 큰 바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아주 쉽게 해내시다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정말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 이제 그곳에서 빠져 죽고, 그죠? 예. 구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뒷자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곳에 죽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를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이 낙같이 잠겼더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 땅들이 그들을 삼켰다 이야기를 하죠. 땅을 삼킨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와 땅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야기.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그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전반부에서는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땅을 지배하시는, 후반부에서는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시점이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과거죠.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또 현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일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주변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현재 진행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블레셋
주민들이 들고 있고 또 에돔 수령들이 놀랍고 모압의 영웅들이 들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업이 주의 기업의 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으실 때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모압과 이방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나로부터 시작했던 그 노래가 이제 퍼져나가는 동심원이 이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미디암을 한번 보세요. 미디암의 노래 보면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지나갈지라 속으로 두고 너희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답 행태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거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에 동참함으로써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키 사모님이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님께서 바울과 모세와 같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집필할 정도의 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네, 모세는 이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런 그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고래가 나중에 이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주목하셨는지 아니면 그 룻과 같이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영함 그런 게 없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그 신앙에 주목하셔서 또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럼 뭐 어떻게 그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직함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딱 좋은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 했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바울이 이제 많은 그 서신서들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직접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 또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할 때 또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또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서신 쓸 때 자기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죠. 그리고 디모데라든지 그런 이제 함께 동역자들 다 기록하고 나중에 자기가 또 친필로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에게 준 뭐 환경이라든지 능력이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없다면 동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또 내가 함께 동력자를 주심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답이 됐는가 모르겠네. 예.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그런 걸 다 사용하십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갖다가 그 애굽의 그 왕자 교육을 받게 하는 그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량을 이렇게 준비시킨 것도 모세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왕관을 받게 되는데 그 왕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네, 이게 지금 일본어는 유튜브로 듣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네, 약간 그 나중에 좀 네, 오게 돼서 아마 또 나중에 네, 코멘트가 오게 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혹시 뭐 다른 뭐 질문이라든지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면담에는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끝낼까요? 네, 네. 미니에 기대해 주실 것은 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광야 같은 때를 지날 때에도 힘들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렵더라도 과거의 은혜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다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